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문 때문에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 소문 때문에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을 보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소문이 잘 나면 긍정적인 결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레퓨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점에서 이 소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문이 잘 나지 않거나 또 아니면 부정적인 소문이 나면 그 사실과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부정적으로 소문이 나면 그것을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소문이 잘 나야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소문이 잘 나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이런 점에서는 소문이 잘 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진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어디와의 전쟁입니까?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과 전쟁하는 것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요. 우리는 익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한 번에 큰 전투를 치르고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이 전투를 치르고 승리를 한 다음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중에 전리품 얼마를 자기 것으로 취한 일 때문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는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그냥 전략을 세운 바람에 그런 측면이 없지도 않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보다도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개인적으로 행동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시행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을 따라서 해서 크게 승리합니다. 여리고성에서도 크게 승리하고 아이성에서도 물론 한 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또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뭐 그 소문이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졌고 이로 인해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모여서 특별히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당도하기 전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러 족속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했고 두려워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장 1절 2절에서 그것을 명백히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때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연합 세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심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 연합 세력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 이 한 족속만. 그 연합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백성들, 기브온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속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랬으니까요.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정이 그렇다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에 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는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다 진멸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편에 가담을 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쩌면은 연합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을 진멸하려고 덤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방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앙했는지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거둔 승리의 소문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는 혹 않았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그건 아무 소용없다. 도리어 우리는 저들을 따르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이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진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기는 쓰지만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신앙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했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그것을 딱 인식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참고하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을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잠언 1장 7절에 그 뒤편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좀 더 세련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자를 인식하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이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을 참고해서 보면 지금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또 경험이 많으면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지혜는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외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비슷한 의미의 선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그냥 지혜가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도록 우리를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방면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가지게 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에 걸맞는 행동하도록 담력을,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행하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행동하는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 여리고성에 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정탐꾼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한 사람이 있죠. 라합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입니다. 적군입니다. 간첩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 간첩 두 사람,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됐고 그런 태도가 생겨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이 간첩들,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 라합과 함께 있었던 온 가족들, 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절당할 때에 이 라합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멸절당함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습니다. 그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또 그렇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연합해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한번 대적해보고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버리라 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분 나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 의식을 따라서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뒷배를 봐주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 화친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가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운 행동들은 아닙니다. 라합도 그렇고 이
기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는 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잘못한 것,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십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때는 세상의 윤리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 또는 빌라도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있다면,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아마 서늘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가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이 고백을 할 겁니다. 이 얼마나 이 가슴이 찌릿한 내용의 그런 고백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 후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선조인 본디오 빌라도를 그렇게 미워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군중들의 반란으로 자기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대세를 거스를 경우 자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 기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빌라도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유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요구와 맞지 않는 그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야만 할 어떤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거기에 맞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본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세와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지 그 지혜와 용기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게 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는 기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소문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소문보다 더 확실한 방편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 정경인 성경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인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방편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늘 점검하고 제대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저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그 소문만 듣고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렴풋하게 알았습니다. 그 소문만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문만 듣고도 그렇게 아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방편,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진실로 그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인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받게 된 지혜를 따라서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과연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신 일도 알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하늘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고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백성들을 곤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종류의 참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런 참된 지혜와 용기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